나무 석가모니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 없는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을 따르고 배움에 감사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올곧게 펼쳐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순일선언 불자님들과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하는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순일선언 예불문을 보면 처음도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 중간도 좋은 것은 계목입니다. 끝도 좋은 것은 삼매와 윗바사나입니다. 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처음도 좋은 것은 믿음입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 신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처님 경을 보겠습니다. 앙구따라니까야의 경우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신심 있고 확신 있는 자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그는 계를 잘 지키는 자 보기를 원하고 정법 듣기를 원하며 인색함에 때를 여인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계를 잘 지키는 자 보기를 원하고 정법 듣기를 원하며 인색의 때를 버린 자, 그를 신심 있는 자라 한다. 경에 계시는 세 가지 경우를 순일선언 예불문에서는 믿음의 3요소인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겠습니다. 계목을 지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무주상 모시를 하겠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 신심 있는 사람은 우선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들 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면 스승님의 올바름과 훌륭함을 따르게 되고 계목을 쉽사리 어기는 무리와 만나게 되면 그릇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게 되지요. 금과 은, 다이아몬드는 보석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비계율적인 사람은 비계율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고 편합니다. 계율적인 사람은 계율적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비계율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게 되고 계율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선한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믿음, 신심 있는 사람은 다음 두 번째로는 정법 듣기를 원하며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법문은 아무 법이나 듣는 것이 아닌 정법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법, 바른 법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가 정법이며 바른 법입니다. 성스러운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가 우리에게 정법, 바른 법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치와 방법을 갖추신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를 온전히 풀어내어 세상에 올곧게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법이며 바른 법입니다. 믿음의 요소인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위없는 법이 계시는 니까야 경전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으셔야 하겠고, 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경전 독송과 일일 예불을 통해서도 부처님 경전 말씀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일 원장 스님의 법문을 법회에 나와서 직접 들으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는 것이 정법 듣기를 원하는 신심 있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음, 신심 있는 사람은 다음 세 번째는 인색의 때를 버린 사람, 무주상보시를 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인색의 때를 버린 사람은 경구경에서 인색함의 때를 여인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 신심은 믿습니다 하고 말로 되뇌인다고 해서 믿음, 신심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위한 조건,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 요소가 없이는 진실한 믿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3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 신심이 아닌 맹목적인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길인지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깊은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삿된지 바른지 명징하게 바라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유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해 주신 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깔라마 경입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고살라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깨사푸따라는 깔라마들의 성읍에 도착하셨다. 한곁에 앉은 깨사푸따의 깔라마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깨사푸따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담은 사문 바라문들 또한 깨사푸따에 옵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업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판별하지 못하는 깔라마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당연히 믿업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믿업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깔라마들에게 문답 형식으로 무엇이 해로운 법이고 무엇이 유익한 법인지를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탐진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니 묶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손해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깔라마들이여, 심한 탐욕을 가진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히고 포악한 사람은 성냄에 사로잡히고 멍청한 사람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얼이 빠져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갖고 남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랜 세월을 그에게 손해와 괴로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탐진치의 법들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자에 의해 비난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비난받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가 있고 괴롭게 되는가, 아닌가? 그대들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세존이여,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가 되고 괴롭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깔라마들에게 위하는 반대가 되는 경우인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등의 질문으로 깔라마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질문을 주십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 깔라마들은 유익한 것이라고, 비난받지 않을 일이라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경에서 깔라마들은 분명하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깔라마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깔라마들이여, 그대는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구족하여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말한 것이다. 경에 계시는 부처님의 깔라마들에게 하신 질문을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다고 여기고 사유에 보아도 우리의 답변 역시도 깔라마들이 부처님께 올린 답변과 다르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탐진치가 드세어짐은 해로운 법이고 탐진치 없음으로 나아가는 법은 유익한 법이라고 답변을 올릴 것입니다. 다음은 개종시키는 요실에 대한 일화가 있는 경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개종이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밧야경을 보겠습니다.
한곁에 앉아서 리차이 바띠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삼은 곧담하는 요술쟁이다. 그는 개종을 시키는 요술을 알아서 다른 외도들을 제자로 개종시킨다라고. 세존이시여, 삼은 곧담하는 요술쟁이다. 그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알아서 다른 외도들을 제자로 개종시킨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입니까?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한 것입니까? 세존께서 설하셨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존을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위에서 본 깔라마 경에서처럼 바띠아에게 문답 형식으로 무엇이 해로운 법이고 무엇이 유익한 법인지를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바띠아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법들은 여기서 이러한 법들이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등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지자에 의해 비난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복하게 되는가? 아닌가?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부처님의 물음에 바띠아가 대답합니다. 바띠아는 유익한 것이라고, 비난받지 않을 일이라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소문이나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등등으로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 대신 스스로가 알게 되면 머물러라 라고 확고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띠아여, 그대는 참으로 스스로가 분명히 바띠아에게 스스로 분명이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대는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구족하여 머물러라 라고 바띠아에게 말씀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띠아에게 우선 스스로가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들이 유익한 법이고 이익과 행복이 있는 법인지 알면 구족하여 머물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알면 그 법을 구족하여 머무는 실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과 행함이, 아는 것과 실천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띠아는 불법승 3보에 귀의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바티하여 그런데도 내가 그대에게 바티하여 그대는 나에게 오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는 그대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티아의 계종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아의 계종이란 불법승 3보에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의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티하여 이렇게 설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나를 두고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근거 없이 헛되이 거짓으로 사실과 다르게 비난한다. 삼은 굿담하는 요술쟁이다. 그는 계종시키는 요술을 알아서 담은 다른 외도들을 제자로 계종시킨다라고. 세존이시여, 세존에 계종시키는 요술은 축복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계종시키는 요술은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혈육과 친족들이 이러한 계종으로 계종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혈육과 친척들에게 오랜 세월을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티아의 말처럼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계종은 축복이며 이익이며 행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으로의 계종은 우리가 경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다른 누군가의 강요, 강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믿사옵니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과의 문답을 통해 바티아 스스로의 사유와 판단에 의해 부처님 법으로의 계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티아가 부처님께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이런 계종으로 계종한다면 모든 이들에게 오랜 세월을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그러하다 바티하여 만일 모든 이들이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계종을 한다면 모든 크샷들이야 바람은 와이자 수드라들에게 오랜 세월을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바티하여 만일 신, 마라, 범천, 삼은,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사람들이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계종을 한다면 신, 마라, 범천, 삼은,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바티하여 만일 이니 큰 산라 나무들조차도 해로운 법들을 버리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계종을 한다면 이 큰 산라 나무들에게 오랜 세월을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이다. 계종은 누군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유하여 유익함과 해로움을 판단하는 길에서 열림을 일러주시는 경전을 같이 보았습니다. 계종은 맹목적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대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개종은 자신의 사유로 유익한 법은 무엇이고 해로운 법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종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4가지 으뜸가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경을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의 청정한 믿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으뜸가는 믿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8정도인 성스러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도에 부처님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비그들이여, 승가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과보도 또한 으뜸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4가지 불법승 3보와 8정도, 이 4가지가 으뜸가는 청정한 믿음이다. 순일선언 예불문에도 계시는 개송으로 부처님이 말씀 주십니다. 으뜸해 보아라, 최상의 청정한 믿음 가진 자들에게 위없는 보시를 받아 마땅한 으뜸인 부처님, 그분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탐욕이 빗발하여 고요하고 행복한 으뜸인 법, 그 법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위없는 복받인 으뜸인 승가, 그 승가의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으뜸가는 보시를 베푼 자들에게 으뜸가는 공덕이 증장하나니, 그것은 바로 으뜸가는 수명과 용모와 명예와 명성과 행복과 힘이다. 으뜸가는 보시를 한 슬기로운 자, 으뜸가는 법에 집주되어 신이 되거나 인간이 되면 으뜸이 되어 즐거워하리. 신심 있는 사람이 무엇을 믿음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4가지, 즉 불법승 3보와 8정도를 믿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믿음의 과보는 으뜸임을 말씀해 주신 경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의 위험과 믿음이 있을 때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의 청정한 믿음이 없음경 1입니다. 비구들이여,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자신이 자신을 비판하고 지자들이 이것을 알고서는 비난하고 악명이 퍼지고 매에서 죽고, 매는 어둡고 사리에 밝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이러한 5가지 위험이 있다. 이로움은 위험과는 반대되는 경우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구따라 니까의 청정한 믿음이 없음 경 2를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도 청정해지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깊어지게 되고, 스승의 교법이 행해지고, 그 다음 세대도 그들의 바른 견해를 이어받게 되고, 그의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러한 5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셨고, 위험은 이로움과 반대되는 경우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굿다라니까의 믿음경에는 믿음 가진 선남자의 5가지 이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에게 5가지 이익이 있다. 세상에서 선하고 참된 사람들은 경에서 참된 사람들은 어찌 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먼저 연민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믿음이 없는 자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셋, 믿음을 가진 자를 먼저 섭수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넷, 믿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법을 설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섯, 믿음을 가진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에게는 이러한 5가지 이익이 있다. 참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연민하고 다가가고 섭수하고 법을 설한다고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경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참된 사람은 제자들에게 어찌 가르치시는지를 말씀 주신 경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보았던 안굿다라니까야의 바띠아경에 계십니다. 바띠아여, 세상에 있는 참된 사람들은 참된 스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리 오시오, 아무개 사람이여. 그대는 탐욕을 길들이고 머무시. 그대가 탐욕을 길들이고 머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탐욕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요. 그대는 성냄을, 어리석음을, 폭력적인 마음을 길들이고 머무시오. 그대가 폭력적인 마음을 길들이고 머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폭력적인 마음에서 생긴 업을 짓지 않을 것이요. 라고. 우리가 참된 사람, 참된 스승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지, 참되지 않은 사람, 삿된 스승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바띠아경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 스스로가 돌아볼 때 나 자신이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가고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의 탐진치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사람, 참된 스승님을 뵙고 따르고 배우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를 줄여나가고 종래의 탐진치를 소멸하려는 해탈이라는 가르침과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스승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궁극의 해탈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덕목임을 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굿다라니까야의 무명경에 계십니다. 비구들여,
이처럼 참된 사람을 섬김을 갖추면 정법을 배움을 갖추게 된다. 정법을 배움을 갖추면 믿음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믿음에 관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추면 지혜로운 주의를 갖추게 된다.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갖추면 사띠와 알아차림을 갖추게 된다. 사띠와 알아차림을 갖추면 감각기능의 단속을 갖추게 된다. 감각기능의 단속을 갖추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좋은 행위를 갖추게 된다. 세 가지 좋은 행위를 갖추면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을 갖추게 된다.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을 갖추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가지를 갖추게 된다.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갖추면 명지를 통한 해탈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경에서 믿음은 다른 여러 요소와 더불어 해탈로 가는 자양분임을 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모든 종교에는 타력과 자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타력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순일선은 예불문에 계시듯이 처음도 좋은 것은 믿음이고 중간도 좋은 것은 계먹이며 끝도 좋은 것은 삼매와 윗바사나입니다. 부처님의 불교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완벽한 이치와 법이 설해져 계신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중간도 좋은 계목에서 끝도 좋은 삼묘와 윗바사나에서 점차로 큰 자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부처님 종교는 자력, 타력이 다 있는데 자력의 퍼센테이지는 많고 타력의 퍼센테이지는 작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사성제 개정 8정도는 궁극에 이르는 완벽한 이치와 방법입니다. 완벽한 이치와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셀프로 공부를 지어나갈 때 궁극의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결국은 말이 해야 할 몫입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공식을 전해주셨지만 그것을 닦아 실제로 이루고 나아가는 길은 나의 몫,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순회에서는 법회의 예불은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셨고 그러하신 부처님께 우리는 온몸과 온마음으로 예경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력으로 하셨고 중간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궁극인 해탈, 열반을 이루셨습니다. 타력은 남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력은 내가 나를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타력으로 된 것은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력으로 된 것은 종래에도 나의 것이 됩니다. 자력으로 스스로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남이 나의 탐진치를 소멸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남이 나를 삼매에 들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남이 나의 반야를 드러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탐진치를 소멸하러 가야 합니다. 내가 계율을 지키고 삼매를 닦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스스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힘과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처님께서 연민으로 전해주신 완전한 열반에 이르는 이치와 방법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두 발로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듣고 나서는 진정으로 우뚝 서기 위해 자력으로 스스로 수행을 닦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순일선언에서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힐 때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이 순일선언의 가르침이 유익한 법임을 알아 스스로의 믿음으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일선언에 나오는 지금 나는 강제에 의한 발걸음인가? 누군가가 좋다고 하니 믿는 맹목적인 믿음의 발걸음인가? 본인의 사유와 판단으로 부처님의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진실로 유익한 법이라 알고 믿어 옮기는 발걸음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낮아진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발걸음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물러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이란 내 앞에 우리 앞에 놓인 이 법이 100% 순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칠을 한 돌멩이인가? 금맥기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나날이 작아지고 행복은 나날이 커지는 것이 수행의 여정입니다. 악한 것, 해로운 것을 버리고 넘어서러 애쓰고 선한 것, 유익한 것으로 가서 악에서 선으로 간 다음에 그 선마저 초월하여 이름을 수 없는 지복으로 향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 여정이라 하셨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하여 이름할 수 없는 지복으로 가는 수행의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믿음, 신심은 발판이요, 출발점이요,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아낌없이 보시하는 믿음의 3요소를 공고히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고 배우는 출발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는 길에서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발판을 구비하는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 신심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란 무엇인지,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인지, 믿음의 이익, 믿음 없음에 대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부